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도 감사할 이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설교 제목을 우리 서목사님에게 주보의 시를 주면서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합시다, 그냥 평범하게 그런 제목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지난 한 6개월을 우리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면 매우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음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래도라는 말을 붙여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지난 6개월 동안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예배도 제대로 한번 못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바로 서지도 못하고, 장사가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손해를 얼마나 받느냐, 잘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감사라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옳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랑하는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러함에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사를 우리가 대개 어원적으로 보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뭐라고 그래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감사를 토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토다, 야다. 야다, 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숭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성을 이렇게 하면 야다와 토다의 낱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감사는 여기에 제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로서는 뭐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도 있지만, 야다와 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을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것이 많고, 장사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얻어 입고 밥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그 표시로 감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감사예요. 너 지난 한 주간에 밥 사줘서 너무 고맙다. 지난 한 주간에 옷을 나에게 이렇게 선물해서 너무 고맙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주고,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밥 먹었기 때문에, 옷을 얻어 입었기 때문에, 집을 샀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옷 때문에도 아니고, 집 때문에도 아니고,
얻어먹은 밥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감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배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조금 형식적으로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사예요, 제사. 이거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그럼 왜 지난 6개월 동안 옷도 별로 얻어 입은 것이 없고 밥도 별로 맛있게 얻어 먹은 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3절에서 17절 사이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저는 4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세례받게 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별로 얻어먹은 게 없어도 옷은 별로 얻은 게 없고 장사는 잘 안 되고 집은 별로 여러분 사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신학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를 택했다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그랬고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다른 신장이라 되어 있는데 요즘 번역된 말로 말하면 내장, 내 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혈관과 여기에 위장과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가 이걸 지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걸 지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구절 외에도 성경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웅천상가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자기 아들이 사슬 학교 초등학교에 그 60명 반 아이들을 대표하는 반장으로 뽑혔다고 막 기뻐했어요. 반장으로 뽑혔다고 그 반은 학생들에게 선물 다 하고요. 그 장난감 다 사주고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또 선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반장이 됐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60명 가운데 아이들이 반장 됐다고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면요, 이 에스더는 그 당시에 아수에르의 왕후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세상에 전국 각처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인들이 다 모입니다. 왜? 왕후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에 들어가면 팔자가 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영광의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각국의 처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키가 늘씬한 분들, 얼굴이 이쁜 사람들, 아주 이런 절세 미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미인 경연 대회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 모여서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이제 공개 선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중에 딱 한 사람 뽑히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지역에서 올라온 처녀들, 모든 지역에서 올라온 훌륭한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왔는데 한 명이 선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에스더는 왕으로 선택되는 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왕후의 마음에 들어서 선택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옛날부터 선택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미모를 보고 선택받은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곱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용모가 아주 곱고 에스더는 얌전하고 이쁘고 늘씬하고 미모가 특출하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아리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조건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똑똑하기를 합니까? 무슨 아름다웠기를 합니까?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무슨 건강의 조건이 좋습니까? 경제적인 조건이 좋습니까? 무슨 환경의 조건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 기쁨이 50%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선택됐잖아요. 이쁜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걸, 이 선택은 1000%, 10,000%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나 같은 사람도 선택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13절에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불러놓고 선택만 해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만세전부터 불렀는데 그 사람을 불러놓고 내팽개쳤으면 여러분들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성가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놓고 우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길러주시고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목사도 거룩하게 만들어주니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거룩하게 만들어주니까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하세요? 교회 나오면 청소하고 싶어요. 교회 나오면요 괜히 이거 하나도 짚고 싶어요. 저도 일부 예배 마치고 놀아가 보면 권사님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닦고 쓸고, 장로님들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불 뽑고 간추려고 성경 놓고 저 봉투 간추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기분 안 나쁘라고 이거 다 조정하고 마이크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자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거룩하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때묻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또 창문 열고 가면 때 묻을 때가 있어요. 뭐 묻을 때가 있어요? 때 묻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아 살지만 때로는 양심과 신앙심이 구겨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는 안 그렇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누구나 신앙이 구겨져요. 환경이 어려우면 구겨져요.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괴롭히면 내 신앙이 구겨져요. 내 양심이 마비됩니다. 이게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영처럼 신앙이 구겨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때묻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묻어져도 그 때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때를 벗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때묻지 않아요. 거짓부하고 남을 미워하고 쑥덕거리고 여러분 약한 사람 있으면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고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때 묻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거룩하게 만들어줘.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된 마음으로 성령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늘 아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십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묶으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모든 더러운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노숙 생활을 했을 겁니다. 더러운 곳에 잠도 잤을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 남루한 옷도 입고 냄새나고 이런 옷을 입고 노숙하면서 다 가지고 간 걸 떨어뜨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그걸 다 깨끗한 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벗겨주셨어요. 그걸 벗겨주시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알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알몸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조그마한 걸 감사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걸 감사하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이렇게 들을 때 또 은혜도 되잖아요. 은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준비해서 하는 이 설교가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안 닦아주고 그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닦아주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와도 그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거룩함으로 안 닦아주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은혜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와서 나를 거룩하게 그 더러운 찌꺼기를 닦아주셨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13절에 보니까 셋째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게 많아요.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음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자신이 말했어요.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것이 감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쭉 큐티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주신 복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뭐 물질도 주시고 뭐도 주고 뭐 자녀도 주고 뭐 교회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뭐 돈도 많이 있고 뭐 빌딩도 있고 집이 몇 채씩 있고 아무리 해도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라 하고 하면 속죄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가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속의 은총,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을 중심으로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4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14절 이를 위하여 시작. 자, 여기가 영광이라는 말이 영광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세에 받는 영광이 있고 또 하나는 내세에서 받는 영광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두 가지예요. 내세에서도 현실에서도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뭐냐 하면 빛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빛나고 자녀가 빛나고 회사가 빛나고 여러분 이게 빛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은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 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영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영광 받고 자녀들도 영광 받고 하는 일에도 모든 하는 일에 영광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저울을 따라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이 대목의 영광은 현실적인 영광도 있지만 내세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칭찬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뭐 다 하고 누가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산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그걸 다 아시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고 거기에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건 세 가지를 제가 말씀했는데 간단하게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행복도 잠깐이요, 기쁨도 잠깐이요, 평안도 잠깐이요, 영광도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 영원한 영광,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잖아요. 그냥 다 있어도 그게 잠깐이고, 결국은 그걸 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 만약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그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쓰고 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쓰고 갈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자식이 쓴다든지 다른 사람이 쓰고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늘에 있는 영광, 이것을 우리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가 좋아요? 이 세상은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살기가 좋아요. 거기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내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죄도 없고요. 여기는 죄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뭐 넘어뜨리려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무리 있어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밤도 없고 등불도 없다고 그랬어요. 밤도 없고 등불도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등불도 필요 없고 여기는 밤도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영광이 쫙 비춰주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거기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주님과 거기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누구하고?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만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오늘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계시록 22장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죠? 아멘도 안 하네.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예수님을 정말 한번 보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얼굴을 그 하늘나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거기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바울이 그렇게 말한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50년 동안 반신불구로 병석에 누워있는 어떤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평생을 반신불구니까요. 병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왔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위로받고 돌아온다 하는 것이 전국에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것이 퍼졌는데, 그래서 그녀의 50회 생일 되는 날 그 소문을 듣고 전국의 사람들이, 정치인, 기빈들,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5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인사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대통령님, 또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건강했더라면, 물론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했더라면 건강을 핑계로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저는 장차 천국에 있을 제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야말로 진짜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돈 조금 벌었다고 해가지고 뭐 한 5만 원 하고, 그것보다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본다,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본다, 그런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많은 하나님을 드렸더라도 하나님이 그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중요합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얼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보다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여러분 얼마나 패배했나, 얼마나 아픈 것이 많았나, 자, 이런 것보다는 장래에 있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모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맥주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